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거의 말하지 않아도 복음의 핵심을 잘 전달하는 설교가 있고, 성경 구절들로 가득 다 메워도 복음을 하나도 전달하지 못하는 설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상당 부분 다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인도하고 다음에 성경 구절로 여러분들 안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동화 아십니까? TV에서도 나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TV에서 못 봤는데 어쨌든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은 장지오노라는 분이, 그분이 아마 1895년부터 1970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그 말년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가 그 프로방스 고산지대를 여행하다가 이 소설에, 이 동화의 실제 주인공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화는 어느 소박하고 겸손한 사람이 지구의 표면을 바꾸어 놓은 실제 이야기를 문학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을 쓴 이 장지오노라는 작자는 이 작품 무대가 남프랑스, 그 프로방스 지방인데, 거기서 구두 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은행원이 되었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군대에 징집되었습니다. 이 전쟁 때 그분이 눈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 끔찍한 경험이 그로 하여금 평화주의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 여생을 그분은 자기 고향에서 글쓰기에 전념했는데, 글쓰기의 주된 주제는 반전, 그 다음에 무절제한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참된 행복의 추구, 그 다음에 자연과의 조화 등이 주제였다고 합니다. 이 작품 나무를 심은 사람의 주인공, 이 부피에라는 사람인데, 이 부피에는 어떤 작은 사람도 영웅적인 인간으로 드높여질 수 있다는 일깨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계를 아름답게 바꾸어 놓는 것은 권력이나 부나 어떤 인기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남을 위해 또 공동의 선을 위해 침묵 속에서 서두르지 않고 속도를 숭배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며 일하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며, 굽힘없이 선하게 살고 선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동화의 서문에 해당하는 도입부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나옵니다. 사람이 참으로 보기 드문 인격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해 동안 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가져야만 한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온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있고 그 행동을 이끌어가는 생각이 더없이 고결하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런데도 이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잊을 수 없는 한 인격을 만났다고 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아마 감이 안 오실 텐데 다음을 보시면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나무를 심는 사람의 그 주요 구절들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PPT로 준비했습니다. 40년 전에 나는 프로방스 지방으로 뻗어내린 알프스 산지의 여행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고지대로 장거리 하이킹을 하였다.
프로방스 고지의 알프스 지역과 드롬 남쪽 부분과 보클루이즈 조그마한 분지를 포함하는 지역이었다. 나는 그 땅에서 헐벗고 단조로운 황무지가 3, 4천 피트 높이까지 뻗어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사흘 동안 걸은 후에 나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황량한 장소에 도달하였다. 나는 버려진 마을의 폐허 옆에 천막을 치고 물을 찾으려 했다. 다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옹기종기 모여있는 오래된 집들이 과거에는 샘이나 우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샘이 있기는 했지만 다 말라버렸다. 비바람에 지붕이 내려앉고 벽이 무너진 17채의 집과 종탑이 무너진 작은 교회는 마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모여 있었지만 그곳에는 생명이라고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이 방금 읽어드린 이 장면이 어찌 보면 1,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럽의 상황을 특별히 영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봅시다. 나는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다. 5시간을 더 걸은 후에도 물을 찾지 못했고 물을 발견할 희망도 없는 것 같았다. 그때 저 멀리에 검은 모습이 조그맣게 서 있는 것이 얼핏 보였다. 나는 그곳이 홀로 서 있는 나무의 둥치라고 생각했고 별 목적도 없이 그쪽으로 걸어갔다. 그것은 양치는 사람이었다. 30마리 가량의 양들이 그 사람 주위에 메마른 풀밭에서 쉬고 있었다. 그는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별로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명백히 자립적이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헐벗고 황량한 장소에서 그를 만난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이 구절이 어쩌면 도저히 이 사람이 있을 만한 혹은 살 만한 곳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전후에 병든 유럽에서 있을 것 같지 않는 어떤 유형의 한 인간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녁을 나와 나누어 먹었고 그날 저녁 늦게 그 양치는 사람은 작은 자루를 들고 와서 테이블 위에다 도토리 한 무더기를 쏟아내었다. 그는 조심스레 하나씩 조사를 해서 상한 것과 온전한 것을 가려내었다. 이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은 아주 평화로웠다. 그는 양떼를 내어놓고 풀을 뜯게 데리고 갔다. 집을 떠나기 전에 그는 그렇게나 조심스레 골랐던 도토리가 든 자루를 들통에 담갔다가 꺼냈다. 그는 지팡이로서 남자의 엄지손가락 굵기에 4피트가량 되는 쇠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쇠막대기로 땅에다 구멍을 내고 그 속에 도토리를 하나 놓고 흙으로 덮었다. 그는 도토리 나무를 심고 있었다. 나는 그 땅이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아니요 하고 그는 말했다. 땅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는가? 아니, 그는 몰랐다. 그는 주인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100개의 도토리를 아주 조심스레 계속 심고 있을 뿐이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영적지도 사역자로서 이 글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아주 깊은 공감과 울림을 경험했던 구절입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 그는 또 도토리를 골랐다. 3년 동안 그는 이 외로운 곳에서 나무를 심고 있었다. 그는 도토리 10만 개를 심었는데 그 중에서 2만 개가 뿌리를 내렸다. 그 2만 중에서 절반은 작은 동물이나 예측할 수 없는 일로 없어져 버릴 것으로 그는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면 전에는 나무라고는 없던 곳에 10,000그루의 도토리 나무가 남아서 자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심고 있는 그러니까
요 구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심고 있는 나무 10그루 중에 한 그루 정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는 그 양치는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 궁금해졌다. 55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의 이름은 엘지야 부피에였다. 나는 앞으로 30년 후면 이 만그루의 도토리 나무가 굉장한 숲을 이루겠다 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30년 동안 그가 굉장히 많은 나무를 더 심어서 지금 뿌리를 내린 만그루의 나무는 바다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소박하게 대답했다. 아마 주인공 부피의 그 구체적인 행동, 또 소박한 삶 속에 그 사람이 아주 건강하고 밝은 희망을 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해가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었고 나는 5년간 군복무를 하였다. 그는 전쟁이 있은 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세포와 상관없이 이 부피의 내면의 평화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나무 심기를 계속했다. 그가 1910년에 심은 지난번에 만그루였죠. 도토리 나무들은 이제 10년이 되었고 우리보다 키가 더 컸다. 그것은 놀라운 광경이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도 거의 말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그의 숲속을 말없이 거닐며 하루를 보냈다. 숲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고 가장 넓은 지점은 폭이 11km나 되었다. 그 모든 것이 현대 기술의 도움도 없이 그의 손과 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생각할 때 나는 인간이 파괴가 아닌 문제에서는 하나님만큼이나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분의 몸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지금 매우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생각을 실천하였다. 그의 작업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일만 똑바로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그의 실천으로 주변 환경이 지금 서서히 어떻습니까? 실제 리얼리티가 조금씩 변화된다는 얘기죠.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묘사하고 있고 그 반응 하나하나에 그 부피에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무 심는 일에만 일관되게 지금 지속하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나는 마을로 가는 길을 다시 따라가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언제나 말라있던 겨울에 다시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변화죠. 지금 이게 민감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변화. 근데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잘 본다고 그렇게 영성에서 말하죠. 바람이 씨앗을 흩어놓았다. 개울이 다시 소생한 것처럼 버드나무, 갈대, 목초지, 정원과 꽃, 그리고 어떤 삶의 방식이 다시 소생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아주 서서히 생겨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고 쉽게 적응했다. 어떻습니까? 변화는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생기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냥꾼들은 어린 나무들이 새롭게 많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의 변덕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사냥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서는 목자를 알아보지 못한 양들의 시각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변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만일 그가 그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었으면 누군가가 그 일을 중단시켰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누가 마을 사람이거나 관리이거나 간에 이러한 굳건한 헌신을 꿈이라도 꿀 수 있었겠는가? 이건 부피가 그 나무들을 심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아마 부피를 의심의 눈으로 보고 나무 심는 일을
막았겠죠. 그들의 세계관으로서는 뭔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그 헌신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부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아무런 방해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920년 이후로 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엘지아 부피에를 찾아갔다. 그가 자기의 노력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의심을 보이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어떤 시련이 있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내가 그의 실패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는 그가 역경을 극복해야 했으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가 마음에 그렇게나 깊이 품은 일을 훌륭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절망과 싸워야 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예를 들었죠. 어느 한 해 동안에 그는 단풍나무 씨앗을 10,000개 이상 심었는데 그것이 모두 죽었다. 그 다음 해에는 너도 밤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은 도토리 나무보다 더 성공적이었다. 한 인간의 삶을 매우 깊이 있게 지금 보고 묘사하고 있는 작가를 볼 수 있죠. 1933년에 삼림관리인이 놀라서 그를 찾아갔다. 그 관리 양반은 그에게 자생한이라고 그랬죠. 자생한 숲의 성장을 위협할 염려가 있으니 집 밖에서는 불을 피우지 말라고 경고를 하였다. 그 높은 분의 말로는 숲이 혼자서 자라난 일은 도대체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작가의 그 유머와 위트, 기막힌 풍자가 보이고 있죠. 역설적으로 어쩌면 거꾸로 부피의 그 한없이 자비롭고 넓고 관대한 마음, 그 영혼의 그 자유로움, 마치 그 우리 성경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성전을 당신 아버지 집이라고 하느냐고 힐난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죠. 네. 그래서 주인은 어떻습니까? 그 나무를 심은 부피인데 부피에 보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1935년에 진짜 정부 조사관들이 이 자연의 숲을 보러 왔다. 여기도 자연의 숲이라고 따옴표를 넣었죠. 삼림국에 대단히 중요한 분도 있었고 국회의원 한 사람과 여러 명의 전문 기술자가 있었다. 별 내용 없이 연설이 행해졌고 무슨 일인가 해야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다행히도 그 숲을 국가의 관리하에 두기로 하고 숲 굽는 일을 금지하는 쓸모있는 조처를 취한 것밖에는 아무 일도 행해지지 않았다. 그 건강한 젊은 나무들의 매력에 사로잡히지 않는 일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피가 행한 일, 즉 그의 헌신에 따른 열매는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가치. 이 건강한 나무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부피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어쩌면 행동으로 드러나는 침묵의 외침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부피의 그 행한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역시 복음으로 드러낸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삼림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내 친구였는데 나는 그 신비로운 일을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이 삼림 관리는 내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일을 그 일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고 언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간직할 줄 아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삼림지대와 부피의 행복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이 친구 덕분이었다.
3명의 삼림 관리인이 지명되었고 내 친구가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지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숲 굽는 사람들의 뇌물과 아첨을 아른 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 그 신비를 공감하고 돕는 사람들, 어찌 보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1945년 6월에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때 그는 87살이었다. 1913년에 12채 정도 집이 있던 이 촌락에는 사람이라고는 3명이 살고 있었다. 주위의 버려진 집들에는 가시던 불이 자라고 있었다. 주민들에게는 희망이 없었다. 그들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황폐화되다시피 한 유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공기마저도 달라졌다. 건조하고 휘몰아치던 바람은 향기를 실은 부드러운 미풍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제대로 흐르는 물소리를 들은 것이다. 새로운 샘이 있었는데 인색하게 쫄쫄 흐르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콸콸 쏟아지고 있었다. 그 후 겨우 8년이 지난 지금 그 지역 전체가 풍요롭게 번성하고 있다. 폐허가 있던 곳에는 이제 잘 가꾸어진 농장이 있어 만족스러운 안락한 생활의 증거가 되고 있다. 생활이 훨씬 더 편해졌으므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진 그 전의 주민들과 또 새로운 사람들이 합쳐져서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LG와 부피의 덕분에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한 사람이 혼자서 오직 자기 자신의 육체와 정성에 의해서 황무지를 평화와 풍요의 땅으로 꽃피울 수 있었음을 생각할 때 나는 인간의 성품이 찬양할 만한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러니 이러한 성취에 이르는 데 필요한 꾸준하고 너그러운 정신과 헌신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만한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이 글자도 모르는 10월 사람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 LG와 부피에는 1947년 반홍에 있는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글이 마칩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고결한 한 인간의 인품과 삶을 어쩌면 이렇게 탁월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한 사람의 목사로서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공 부피에야말로 예수님을 연상시켰고 이런 삶이라면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과정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제발 당신이 메시아이면 분명히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말을 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말을 듣고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신이 행하신 그 일에서 당신의 가르침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당신의 양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신 일에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는지 설명하십니다. 행동이 말보다 훨씬 더 큰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절을 보니까 메시지 전개 Actions that speak louder than words. 왜 행동과 삶이 말보다 훨씬 더 깊고 큰 외침이 될까요? 선한 행동은 선한 말보다 사실 적극적인 선입니다. 말은 행동과 삶에 비해 소극적인 표현이고 또한 오해나
진실성을 담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그 자체로 선을 선으로 드러냅니다. 설령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다른 의도로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행동 그 자체로 그 행동이 가진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선한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자신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그래서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를 힘들게 하고 뭔가를 통해 조종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그 악한 영에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대는 혼돈의 영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온전한 사랑과 진실과 선으로서 그 사람을 대합니다. 그것이 저의 진실이니까 그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으니 저는 자유롭고 편합니다. 그러니 이제 거꾸로 그 혼돈의 영이 누구를 살펴요? 저를 살피느라고 분주하고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저는 제 메시지를 제 삶으로 전합니다. 특히 악한 영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대처법임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가 말로 풀어나가려고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상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체득이 될까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마치 아버지의 그 싫은 모습을 담지 않으려는 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는 원리가 있죠. 근데 아버지가 싫은 아이는 그 아버지를 또 공경해야만 되죠. 공경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부모의 싫은 부분을 계속 마음에 두면 이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다가 그 불편한 마음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슬쩍 아버지를 내 자신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싫은 모습을. 그 무의식적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나도 모르게 흡수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동화 속의 이 남자의 무조건적인 선행도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로부터 경험했겠죠.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했을지,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경험했을지, 자기 이웃들로 경험했을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선행이 어때요? 지금 이제 자신도 모르게 선 그 자체로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의 땅인지 상관없이 자신의 선을 심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에 내 자신이 노출되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관대한 사랑이 몸에 배게 되고 우리에게서 무의식 중에 그 선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위와 삶의 가르침은 실제적이고 거짓이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그 누구로부터도 멸망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와 삶이 메시지이고 그 존재와 삶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양들을 아무도 그분으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행동과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그 진정성이 반드시 전달된다. 또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선을 행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왜냐하면 그가 행하는 선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이 일단 전달되면 상대에게 전달되는 그 파급력이나 영향력은 매우 크고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삶으로 전하는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거나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어디까지나 그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그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이 그 상대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대방은 그 사실을 모르겠지만, 물론 먼 훗날 그 상대방이 나의 진정성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지만 신문 기사를 보니까 다리를 사고로 잃은 아들, 그 아들을 대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처럼 어렸을 때 그 아들의 자립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모질게 넘어져도 한 번도 일으켜준 적이 없고, 그토록 가기 싫은 운동회 날 가게 만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아주 안 좋은 어머니로 각인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치매에 걸려서 어느 날 눈을 쓸었다고 그래요. 눈을 쓸었는데 그 눈을 쓴 어떤 사람을 본 것 같은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지 못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아들만 안 다치면 되지. 안 넘어지면 되지. 그것을 나중에 그 아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죠? 나중에 알았던 것이죠. 이건 사실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이건 우리 친족, 가족끼리는 어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나 오늘 부피해를 보세요.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진정성은 어때요?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동화로서 다가오잖아요. 동화가 아니라 돼요. 깊은 감동을 주는 삶의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소리 없는 외침인 이 행동과 삶에서 메시지를 잘 읽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행동과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목소리 큰 사람의 소리에 더 주목할까요? 혹은 강제력이 있는 목소리에 더 주목할까요? 행위와 삶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아니면 무의식 중에 그 행위와 삶 속에 감춰진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나 외면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와 삶이 나의 부적절한 삶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가끔씩 주변에서 말이 아닌 행동과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영성적으로 표현하자면 영이 막지 못한 것이죠. 그 사람 눈이 어둡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행동과 삶이야말로 말보다 훨씬 더 큰 외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침묵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내 자신이 원하는 그리스도에만 집착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그 메시지의 진정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메시지에 자신이
얽혀들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행위와 삶을 통해 당신이 어떤 그리스도이신지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그리스도만 고집하지 말고 진정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보라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그분의 일을 통해서. 오늘 나는 주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동과 삶으로 외치고 있는 침묵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합니까? 어떻게 민감합니까? 건강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는 침묵의 소리에 귀가 박습니다. 침묵으로 말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소리가 그 공동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 공동체는 요란한 소리는 없지만 질서와 평화가 있고 아름다운 선행이 상식이 됩니다. 그래서 선행 비밀의 기쁨이 되고 이 선행이 그 비밀이 또 사람들과 공동체를 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일상 다른 곳에서 기쁨을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이 주는 맛이 너무나도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더 가까이, 그만큼 생생하게, 그만큼 깊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위와 삶으로 우리 주변을 밝고 건강하게 하는 분들의 깊고 넓은 영향력을 살펴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부피회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행위와 삶으로 외치는 우리 주변 분들을 주목해야 되겠죠. 그분들을 외롭게 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 우리가 그분들을 외면하면 우리 주변에 그 선 자체가 점차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선을 본받을 사람과 전통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말로 전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거나 혹은 상대방의 오해를 받고 계십니까?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삶으로 응답하셔야 해요. 진지하게, 진득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응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의 행동을 통해 선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주님이 내 존재, 나의 표정과 태도, 나의 행동이 선을 선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동화 속의 부피해를 이 시간 발견합니다. 주님, 빛이 너무 밝으면 허물 많은 우리는 그 빛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이런 처지를 아시고 보이지 않게 행위와 삶으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친구로 다가오시는 당신의 배려를 이 시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눈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의 빚진 자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